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1장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렇게 여러 표현이 되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또 정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경험됐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었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워서 리드해 나가게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게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와 있더라.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다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전부 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모든 권력자들은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제도든지 특별히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대통령이 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주주의라고 또 해가지고 다 좋은 거는 또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이 모세가 분명히 말한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너희에게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 이 말은 그냥 지혜가 있고 그냥 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두 번째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냥 지혜와 지식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담대하게 배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 자격이 돼야 된다. 지도자 자격. 지도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 되겠다고 설치고, 또 그런 지도자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국민들이 또 뽑아놓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 지도자의 수준도 올라가야, 그래야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게 되어진다. 또 그것들 가운데서는 가장 투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처음에 광야 40년에서는 실패한 지도자들을 뽑아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그들이 실패한 지도자들을 뽑아버린 거예요. 믿음 없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들을 뽑았더니 그 지도자들의 말을 다 듣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으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도자를 잘못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지도자를 잘 뽑았다 못 뽑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4대강 했잖아요. 근데 지금 3년 4년 동안 볼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수질이 훨씬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수질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결국은. 예. 위에 있는 지도자는,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왔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그러면 볼을 다시 닫아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닫아놔가지고 좋을 때는 악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그 사람들 언론에 계속 떠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나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놓고는 실질적으로 열어놔봤더니 더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더라. 그러면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랬었고 이거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언론에서도 결과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볼을 닫았을 때와 볼을 열어놨을 때 어떤 게 더 좋더라는 얘기를,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이렇게 드러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또 우리 지금, 정부가 해서 이 전기 나오는 원자로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또 했다 그랬죠. 이렇게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했고 난 다음에는 몇 년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기업들, 일자리가 어떻게 되어졌고, 우리나라, 그 전기 생산이 어떻게 되어졌고, 뭐가 어떻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좋아졌는가? 어떻게 나빠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 한쪽으로만 계속 쏠려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을 잘못 뽑아놨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시민운동하는 사람 없애라 이제. 왜 그들이 있어봤자 나라에 유익이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잘했으니까 유익이 된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걸 마루 얘기해. 그때는 잘못 세웠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세울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간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로 보지 말고 기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졌다. 모든 통치는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재판, 그 대표적인 것이 재판이지 나머지 모든 것도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16절에 말씀을 하세요.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반간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타국인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17절에 외모 보지 말고 기천 보지 말고 똑같이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낯을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정관 예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보고 재판하고 말이죠.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누구를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 그거 안 된다. 응? 예?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가나안 땅 접탐할 때도 그들이 땅을 보고 와가지고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보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견을 집어넣음으로 공사가 구분이 안 된 거죠. 자기 사견을 집어넣음으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뭐가 돼? 자기들의 사견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럴까? 전자투표가 시작됐잖아요. 전자개표가 되어졌고, 지금은 또 전자투표 이제는 직접 이제 컴퓨터처럼 이렇게 터치하는 전자투표 QR 하면서 그래서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민주주의 파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은 사람, 국민 누구나든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로 개표해버리면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필리핀에다가 전자개표기를 보냈는데 1236대인가 수출을 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필리핀의 대법원에서도 취소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뭐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나라도 그렇고 이 나라 저 나라에도 전자개표기니 뭐니 수출을 다 했는데 전부 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나처럼 다 사용 안 한 건데 우리나라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자투표까지 한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거, 전자투표까지. 이거는 뭐냐면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상반대가 되어져 가는, 민주주의는 누구나 보면 이렇게 되어지구나 이렇게 되어지구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 투표를 하든지 개표를 하든지 뭐든지 전부 사람이 일일이 다 투입되어지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전자로 개표한다 뭐 이렇게 한들 계획을 어떤 주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아니다. 그래서 재판에다가 고소를 이렇게 법원에다가 바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한 얘기가 맞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 아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든지 볼 때 눈으로 그냥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QR코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컴퓨터는 해킹이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 컴퓨터도 해킹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또 뭐하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서민들이 볼 수는 없다는 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걸 하는데 누가 하냐면 그냥 국민들 전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동네가 있으면, 한 동네 50명이 모이는 동네가 있으면 이 동네에서 우리 제일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 A라는 사람을 뽑으면 모세가 그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오픈되어지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냐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누구 이걸 밀어주자 해도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야 어려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망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보지 말고 잘생겼다 어떻다 그것도 보지 말고, 귀천이다 이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부자고 부자가 아니고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고 이것도 보지 말고, 사람의 낯도 보지 말고,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내가 좀 친해, 이 사람은 내가 좀 싫어,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역대 국민들이 정권들을 다 잘못 뽑은 거예요. 여당, 야당을 뽑은 걸 다 잘못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그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 코드와 맞든 안 맞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통령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대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한 번도 안 뽑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을 뽑으면 전부 다 그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 인사를 해요. 한나라당을 뽑으면 한나라당 대통령이 전부 자기들과 함께하던 코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냐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뽑아 놓든 간에 야당을 뽑든 여당을 뽑든 누구를 뽑든 간에 그 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든 장관으로 그 다음에 각 이렇게 기관에 있는 사장으로 뭘로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1000배나 더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1000배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0배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선출하고 뽑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광야를 다 40년을 지나고 났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60만 3천 명 정도 돼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40년이 지나면 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40년이라는 시간, 한 세대라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나 광야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을 못 받은 거죠. 복을 못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가지고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정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제 이제 우리 월상 예배 드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눈과 언약을 했고 이렇게 살았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욥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복을 받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 세워야 될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복된 사람들 되고 복을 받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국민들을 지도자를 뽑고 투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또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민주주의로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천배나 박을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